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이 주의 말씀에 빛 앞에 비춰질 때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날에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아이가 돼서 아버지의 인도하심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불신자를 부르시고 또 갈급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정가정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정말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안할 때
하나님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모든 회복과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생각이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정말로 환상환청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입술과 그 혀를 잡아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치료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와 오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주장하사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아이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유다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추시고 그들의 안에 있는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는 그들의 도려내야 될 병들어 있는 그 부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그들의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그들이 보기에는 문제고 재앙이고 저주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 속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의 일들은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 하늘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얘기하고 있지만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같이 그 방향을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전에만 듣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참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과정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하나의 성경이 말하는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이상으로 어떤 이상적인 그러한 걸로만 꼽아서 그냥 그렇게 이상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게 허황되고 꿈과 같은 일로만 전달하는, 그래서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만큼은 실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과정을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때도 동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오늘 내가 또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붙잡게 되고 우리의 방향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한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의 영광과 그리고 성공, 그리고 능력, 이 땅의 능력,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농부였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양을 치면서 그냥 혈통은 유대 혈통이지만은 이새의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거나 혹은 뭔가 대단하거나,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사울 왕의 상태가 왕이 될 만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수준이나 그러한 능력이 돼서 하나님 세운 게 아닙니다. 은혜로 세웠거든요. 똑같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때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다윗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작은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싹은 생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면서부터 우리가 작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것 아닌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작은 것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고 중요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영, 이렇게 얘기하면 영. 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막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막 뭔가 신비한 것들을 그 생각하고 막 따지고 들어가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아니면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 성령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뭔가 우리가 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어제 꿈 꿨다면서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숫자를 알려주더라면서, 이거 복권 번호죠? 숫자를 알려드리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렇게 해요. 근데 검증을 해야 돼요. 왜? 마귀도 영이거든요. 미혹하는 영도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민감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곧 뭘 얘기하냐? 영적인 것에 속기 쉬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이 땅에 놓은 게 아니라 되게 논리적이면서 현실적이면서 비판적인 사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도 주시고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별력이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갖춘 자를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총명이라는 건 뭐냐? 내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비밀이에요. 그게 이제 총명이죠. 그래서 총명의 영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거나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짜는 것이 이제 모략이죠. 그래서 왕에게는 꼭 그러한 그 모사들이 있었죠. 모사들. 그래서 계획을, 만약에 전쟁을 하려면 그것을 계획하고 이걸 하는 그런, 말하자면 제갈공명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했죠. 그래서 그 모략이란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과 재능이란 건 뭡니까? 그 모략을, 세워놓은 계획을 수행하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단순히 뭐 외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까지.
모략과 재능의 뭐라고죠? 영이라는 거죠. 이게 다 영적인 거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계획해도요, 그게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하지 않은 일들,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넘어가서 어쨌든 이뤄가려고 최고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이뤄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지식이 동반돼 있죠. 그래서 그 지식 올바르게 우리가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올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되게 받게 되면 이것이 사유화됩니다. 사유화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자기 행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지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적인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지식을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1장에 서론에 얘기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 지식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능력자로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게 되면 정말 악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 복음의 지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누렸던 이 은혜도 악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로 발견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 자세와 이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올바르게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세상적 지식을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육신의 세상의 지식이고 불신의 지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 예로 얘기했잖아요. 마귀 찬양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내는 소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딱 흘리면 공기가 울리잖아요. 숨 쉬는 공기 있잖아요. 그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나는 엄마 아빠 없이 컸다면서. 근데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우리가 그 영을 누리는 만큼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 그래서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그 이후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않게 돼요. 이 비밀을 누린 자는, 이 영의 축복을 누린 자는.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너무나도 판단의 기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의 영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공의로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공의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공평하게 판단을 못하게 돼요. 왜?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 사람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배제하고 판단하면 여러분들 공평하게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공평하게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냥 들려지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냐, 나를 모함하려고 하냐,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여러분들 공평하게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오류 때문에, 오해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여러분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시받는 자, 외면받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겸손한 자라는 것은 뭐입니까? 언제든지 짓밟히는 자죠.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화 들지만, 아픈 아이를 데려와서 얘가 이렇게 된 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얘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니까 분명히 이 죄는 거기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충만해서,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사람을, 대상을 봤을 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여러분들 판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지식도 알고 그 비밀도 알고 그런 은혜를 누린 경험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는 대로만, 들리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4절에 말한 것처럼 공평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보고 정직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거짓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고, 죄악이 그 사이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정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거기에 노예가 돼요. 그리고 높고 낮음에, 강하고 약함에, 그거 따지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에 막대기가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악함을,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도려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말씀에 뭔가 올바르게 판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거기에 시달리고 잡히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그 입의 막대기, 말씀의 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악함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악함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우리 가운데 도려내시는 겁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이 시대에 옷들은 다 어떠냐?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옷이 아니라 다 이렇게 말하자면 늘어뜨린 거죠. 늘어뜨린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헐겁고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우리가 움직이고 뭔가 일을 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에 거를 졸라매야 또 바깥에 옷을 또 걸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을 누리는 만큼. 왜 이 비밀이 중요하냐? 그 밑에 절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이러한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6절에서부터)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양 같은 사람도 있지만 표범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에 빗대어서 염소 같은 사람 있지만 송아지도 있고 사자 같은 사람, 살찜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자가 어린애한테 끌려다닐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위협, 그러니까 본성과 본능이 있잖아요, 짐승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잡아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이죠.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돼야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한 본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거기에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이거 한입거리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끌려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도 같거든요. 가정에 밀림의 왕자 계시잖아요, 가정에. 그리고 늘 그 자리를 노리는 또 사자와 같은 호랑이 같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늘 핍박받고 늘 고통받는 그런 자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할 때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했던 위아래를 설정해서 위로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강한, 절대로 낮아지려고 안 하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본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교회 안이 거의 정글처럼 돼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공동체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기꺼이 말하자면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암소와 곰이, 여러분들 곰이 진짜 무섭거든요. 곰이 정말 우리가 보면 되게 귀엽다고 보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게 곰이거든요, 사실. 근데 암소와 함께 먹으면 완전 밥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이거 한번 물어버리면 이제 바로 끝나는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극도로 위험한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위험이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본성과 본능 때문에 늘 해를 받고 상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겁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되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누려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만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자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높아져 있으니까요, 그거를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마귀가, 이 세사 육신이요, 그걸 빌미로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에서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회개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그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 믿음 좋네, 그리고 저 사람 되게 믿음이 성장했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뭘 깨닫냐? 자신의 어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전에는 못 보던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8장에는 놀라운 이 구원과 해방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거든요. 근데 7장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깊은, 말하자면 깊은 어둠을 바울이 발견한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막 은혜 받았고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홍해 갈라진 거를 주목해요. 근데 홍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이걸요 극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어디냐면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거든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죄와 어둠을 깨닫게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게 어둠뿐임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건 너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건데,
내가 잘 만들었던 건데 그거를 보지 않게 돼요. 제가 장모님을 한번 부축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부축했는데 발이 나왔어. 발. 그렇게 낫지 않던 발이 그래서 쩔뚝쩔뚝거리고 그런데 부축하고 한 뭐 병원 한번 갔다 왔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너무 그게 신기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발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축만 했거든요. 근데 약간 섭섭하더라고. 약간 섭섭하더라고. 왜 그래? 뭔가 거기서 내가 좀 개입했으면, 예? 뭔가 내가 거기에 막 발 아프다니까 장모님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뭔가 내가 조금 말을 안 해도 내가 뭔가 좀 힘이 나고 좀 할 건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인데 그래 버리니까 내가 너무 좀 섭섭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한 게 내가 목사니까 뭔가 그 중간에 끼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거기에 뭔가 끼었다면 하나님 정말 내 이런 것조차 보지 못했을 건데 아예 개입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 해버리시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얻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드러나냐?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정 속에서 나 이거 드러나는 거 너무 힘든데가 아니라 이게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왔을 때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 의연해지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고 의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음날 처형을 앞두고도 푹 잘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룩한 산,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만남에 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될 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여호와를 알 만한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상하게 할 만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을 해끼치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 얻게 된다는 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영적인 사실 하나가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날의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는 겁니다.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서게 계실 때,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서실 때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되는 겁니다. 흩으시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셔서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래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웠던 관계를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또 세우시더라고요. 전에는 조건이 충족되고 조건이 되는 만큼 좋아하게 되는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관계가 되던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걸 세울 수 없도록 흩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관계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조건과 상관없이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견고하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이 무너지고 흩어져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바로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견제하고 비교하고 괴롭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내적인 아주 심각한,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되게 심각한 영적인 어둠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 옵니까? 바벨론에 갔다가 귀환하잖아요, 나중에. 이때 이 질투하는 거와 이 시기하는 거, 괴롭게 하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없어져요. 그래서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겠죠. 시기 질투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비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라는 게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육신과 이 어둠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 시기 질투인 것 같죠. 비교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것이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아주 끔찍하게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유다는 질투하지 아니하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질투에는 뭐도 들어있냐? 여러분들, 에브라임이 왜 유다를 질투한 줄 아시죠? 유다는 하나님의 혈통이잖아요. 그 왕의 혈통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래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그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질투에는 육신적인 질투뿐만 아니라 이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질투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제일 먼저 가인, 아벨 때 그때 일어났었잖아요, 이 질투가. 그래서 가인이 막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지 동생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질투,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 개인의 질투도 풀기 힘든데 이 민족 간의 질투는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이란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말하자면 이슬람의 그 장자다, 이걸 이제 과시하기 위한 거죠, 말하자면. 나를 따르라,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 갈등이, 민족적 갈등은 여러분들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난리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안 풀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인의 갈등도 풀고 싶지 않지만 가정의 갈등, 그리고 지역의 갈등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민족적 갈등은 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나라를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은 다음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잡히지 않고 그거에 노예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저주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하는 이 작은 비교와 이런 게 육신의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치닫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비밀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4절에서부터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를 날아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에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결국에는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게 갈등이죠. 이 질투와 시기의 이 문제, 악함, 그 죄악을 제거하니까 결국에는 그 주위에 있는 공격과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위협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키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은 이제 큰 나라잖아요. 이 큰 나라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응답과 은혜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위험한 건 뭐가 위험한 거냐? 위협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둠이 위험입니다. 위험이고 위협이에요. 이거는요 어디든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있는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이게 나라와 민족과 어떠한 갈등 속에도 들어가지만은 이 어둠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응답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사이도 비집고 들어가서 나눠 버리잖아요. 이게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면 이들이 무릎 꿇을 건데 그런 역사가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을 지나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메시지와 솔로몬의 지식과 솔로몬의 응답들, 가장 말하자면 꽃피웠던,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찬란하게 꽃피웠던 그 시대를 지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고 근신하지 못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선자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만큼 항상 자신의 어둠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빛이구나, 내겐 어둠뿐이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겐 어둠뿐이구나 라는 그 말 속엔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판단하고 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왔던, 세워왔던 그 기준들이 어둠뿐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돼요. 천사의 말을 하고 막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여러분들 깨닫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말씀, 어떤 사람의 능력, 유력한 자의 말, 권위 있는 자의 말, 이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왕처럼 되었을 때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과정을 가면서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조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해를 받지 않고 상하지 않는 어떠한 현장 속에서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며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한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시고 우리의 현장을 비추실 때 우리가 그 빛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는 어둠뿐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돌이키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선하시고 기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시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조건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로 그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발걸음 옮기는 모든 곳곳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